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말씀 집회 오늘 마지막, 지난주에 다 다루지 않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을 증언하신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 맨 끝에 세 장은 정말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더라고요. 이 우주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끝이 있다. 개인도 끝이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우주와 또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냥 과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 끝 지점에 대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뒤 정보만 알아도요, 그 사람은 떼부자 됩니다. 뭐 주식 투자든 뭐든 하루 미래만 알아도 그 사람은 떼부자가 돼요. 그런데 인류의 미래, 그 마지막 끝, 이것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영혼을 안내하는 고급 정보 중에 고급 정보죠. 이 세상의 끝을 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지금 이 육신의 삶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안다면 관점이 바뀌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삶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20대 초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80대 되신 할머님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나이가 몇 세로 생각되세요? 심리적으로. 17세. 그냥 고등학생 같아. 후후 하면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벌써 본인이 할머니가 됐는데 마음은 그냥 부끄러움 많은 그냥 고등학생 또는 20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무 시간이 훅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만 사는 게 전부라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또 순서도 꼭 나이 먹어야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갈 수 있으니까. 영혼을 안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잘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 교회에서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영원한 미래를 알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지죠. 시편 102편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천지가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마치 옷을 바꾸듯이. 옛날 옷은 곰팡이가 쓸었잖아요. 천연 뭐 배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금방 곰팡이가 쓰는데, 그렇게 옷을 바꿔 입듯이 천지가 옷을 바꿔 입듯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천지만이 그렇지 않죠. 우리 육신도 금방 늙고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다. 주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 내 육신의 낡음, 이 천지의 낡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참 신비한 말씀이지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모든 만물의 어떠한 원소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원소들이 녹아지고 모든 근원적인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마지막 날. 미핵과학회라고요. 그 미핵과학회에서는 이 인류의 종말 시계를 몇십 년 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10분 전, 9분 전 이렇게 나름대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요. 올 1월 달에 90초 전으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보실까요? 90초 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핵을 만든 핵 협회에서 지금 있는 핵이 다 터지면 지구는 끝나는데 우리 경고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자정이 지구의 종말이고 점점 단축되어 가다가 올 1월 달에 90초 전으로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지표들, 환경의 지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엔드타임의 사인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지가 낡은 옷처럼 바뀌어지는 그날이 곧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오늘 20장, 21장, 22장을 볼 텐데요. 이 20장은 놀랍게 이제 주님 재림 직후의 일, 이 세상이 끝나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신 직후의 일을 20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한 1000년 왕국의 텀을 말씀을 하시고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한 영원의 세계가 열려진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인류의 원수는 이 마귀죠. 그 성경이 정말 오묘한 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창조와 종말. 그때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켰는데 그 마귀의 종말, 마귀의 심판이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이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혀진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설교 되게 싫어합니다. 지네들도 알아요. 걔네들은 한정된 시간에 활동하도록 허락함을 받은 그러한 악령들인데 곧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활동하냐? 한 인간이라도 같이 가고 싶어서 우리를 속이고 본인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미혹하도록 허락받은, 우리가 테스트 받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마귀는 그렇게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을 때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요. 공중에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또는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 안에 있다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 보다가 뻔빠밤 노래방에 있다가 뻔빠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어쨌든 여기 오세요. 그럼 나팔 보는 그 시간에 어쨌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로부터 6절을 조금 압축을 했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부활이 일어나지요. 부활. 살아있을 때 주님 모시면 이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고, 뭐 화장을 당했던지 매장을 당했던지 상관없이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면 영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이 몸이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어쨌든 몸이 변화됩니다. 자, 이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로 44절 시작. 주관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이 차원의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죄성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신적인 몸을 입어요. 육의 몸인데 그때는 영적인 몸,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바로 그 몸.
똑같은 퀄리티의 몸.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열매들은 똑같은 퀄리티의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부활의 날에 동일한 몸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천사와 동등하다. 그 말은 지금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동일한 몸. 그래서 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공간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30km 순식간에 가고 벽이 있어도 그냥 통과하시고 그러면서도 음식을 드세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그래서 육신인데 그 전에 육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슈퍼맨 꿈이 있었어요. 날아다니고 싶어요. 안드로메다를 쫙 갔다가 저기 성운자리로 쫙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비해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닙니다. 좀 전에 그 전전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전전 PPT를 보면 맨 끝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 노릇. 왕의 신분으로 지낸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퀄리티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천지가 낡아지면서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때는 이 지상에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 보면 이 지상에서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한다는 예언이 주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 내용이고 예레미야도 그 내용이고 이사야도 그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지구죠. 만들자마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차지하면서 죄와 사망으로 지배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천년 왕국을 세우시냐면 이거 지나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릴 텐데 이 1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the earth, 지구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통치의 그 꿈과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그때 예수께서 메시아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 실제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봉왕처럼 각자의 하나님을 섬겼던 충성에 따라 어떤 부활의 종들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육신이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이 지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섬기는 그 일을 1000년 동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구약부터 쭉 풀립니다. 다들 생각할 때 곧장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이 되면 그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왕이 되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도 분봉왕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기간 가운데 마귀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난해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근데 참 오묘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오병이어 성경통독 곡과 마곡이 오늘 이 밤에 요한계시록과 묘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먼저 오늘 7절로 10절부터 보면요, 저 1000년이 찼어요.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읽은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 37장, 38장, 39장이 지금 이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 마른 뼈, 다 죽은 것 같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고,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한다는 말씀이 37장에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읽은 말씀. 자,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본의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적같이 독립합니다. 언제? 1948년도에. 마른 뼈였어요.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들이 살아났어요. 자, 이게 그 성경의 본의적 성취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메시아,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가 통치한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오늘 읽은 그 37장 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은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통치하시고 부활한 우리들도 그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 물론 여기서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38장 39장에 보면 갑자기 곡과 마곡, 이 땅에 있는 어떤 백성들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그 곡과 마곡이 1000년이 다 찬 다음에 갑자기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그 지상에 있는 어떤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성을 두르면서 공격해 온다. 그럼 도대체 곡과 마곡이 누구냐가 난해 구절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 없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 시절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성경 그대로 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성경에서 열어놓은 만큼만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맥락 그대로를 보면 부활한 우리들은 곡과 마곡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 천년 왕국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미혹받을 수 있는 백성이 이 천년 왕국 지상에 있는 이 시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누구냐? 주님 이미 재림했으면 심판 끝난 거 아니냐? I don't know. 저는 성경을 심플하게 봅니다. 곡과 마곡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면 확실하게 열리겠지만 그냥 저는 제 이 좁은 소견으로 찌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봐요. 그대로. 그러나 순식간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미혹당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뭔가 테스트를 또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있었던 어떤 백성들, 그들이 마귀가 미혹할 때 그 테스트에 그쪽 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테스트에 곡과 마곡이 미혹돼서 그 마귀의 부추김으로 하나님의 성을 두를 때에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 곡과 마곡이 불로 떨어지고 마귀도 완전히 무저갱이 아닌 완전히 불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집니다. 자, 11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자 잠깐만요. 자 이때 비로소 땅과 the earth, sky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 옷이 낡아서 갈아입듯이 천지가 사라지고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풀어져요. 1000년 동안에는 왕국이 벌어지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 그 다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뒤로 넘어가서 13절 14절 시작.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자, 이때까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데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음부, 하데스 중간 지역이에요. 이 천년왕국 시점에도 그들은 부활이 안 됐으니까 어디 있어요? 하데스에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거기서 어쨌든 고통당하고 있겠죠. 그런데 1000년이 찬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심판의 부활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여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면제입니다. 이때 서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 이때 다 바다에서도 토해내고 땅에서도 토해내고 다 토해내서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하도 거룩하기 때문에 백보자예요. 심판의 자리고 완전히 성결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흰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서서 그 앞에 자신의
삶을 순식간에 토해냅니다. 그것을 직구하리라. confess. 직구하리라. 다 그냥 토해내요. 근데 그 앞에 책이 펴져 있대요. 어떤 책입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의 책들. 그리고 한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행위대로 정확한 심판에 의하여, 그래서 지옥도 단순하지 않고 그 안에 상당히 다양성이 있어요. 큰 의미에서 이제 하데스에서 불못으로 마지막 다 들어가는데, 불못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죠. 뜨거운 아랫목이 있고 덜 뜨거운 윗목이 있고, 어쨌든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최후의 심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날에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불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그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절대 못 나오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미 그 자체가 사망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 속에 있어야 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절대 여기에 가면 안 됩니다. 구원은 무엇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심판에 이르지, 그 백보자 불못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 그 지옥불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어떠한 자가? 진짜 믿는 자가.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하여 정결하게 만들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가짜 믿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합니다. 결국 신앙은 그분과 나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기도해도 뭐 주님의 교통이 없고, 예배해도 전혀 살아있는 그 생명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가 진짜 믿음인가? 회개를 일으키는 믿음인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예배하지 않으면 목말라서 견딜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진짜 영생의 세계가 이때 열려요.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신비하지 않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큰 소리로 와 하면서 사라져 버려요. 지금 이 땅과 모든 별들 그 원소가 드러나면서 풀어지면서 다 사라져 버려요. 바다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사라지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궁극적인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이 물질의 가장 기본이 원자, 핵, 분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고 그것이 연결돼서 지금 물질을 이루는데 공간이 그 핵과 원자 사이의 공간이 너무 크더래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원자가 있으면 그 전자가 도는 이 거리가 비율을 들면 여기서 주차장 입구에서 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는 다 허공이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물질이 그 원리를 보면 이렇게 하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야지 맞대요. 너무 이게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부딪히냐? 어떤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의 힘 때문에 이러한 감각, 이러한 막히는 것들이 되는 거지만 실제는 이게 다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끝이 되면 다 소리치면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이 지금의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뜻과 전지전능함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늘을 펴사,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쫙 펼쳐지듯이. 근데 이사야서의 하늘을 펴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신기해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영원의 존재는 지금 이 보이는 이 피조 세계의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만물을 잠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에 이거는 잠깐 만든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옷이 날듯이 사라지고 원소가 풀어지고 다 떠나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불과 80년인데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거 살고 끝나라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지옥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사라지는 그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우리가 영생의 자녀로
주님과 똑같은 퀄리티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처럼 영원히 왕노릇하고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밤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듣고 누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생의 영원한 세계의 차원이 지금 우리의 이 3차원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이 지정의로는 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늘이 열려 그 위가 이제 영생의 차원이거든요. 4차원인가요? 5차원인가요? 100차원인가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세계에서는 이 지정의로서는 잘 담아내지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베일을 딱 여시듯이 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어떠한 파편 같은, 그래서 어떠한 환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보니 비전, 어떠한 환상으로 어떠한 상징으로 보여주셔요. 왜? 이게 담아내지지는 않은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상징을 통하여 요만큼은 하나님이 보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렴풋하지만 보여지고, 그리고 천국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천국의 맛, 그 감각을 아주 100만 분의 1이지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 그 하늘에 있는 그 세계의 비밀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그게 이제 21장 22장인데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한 성이 내려옵니다. 한 성이.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뭐 이 당시에 최고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려요. 이제 성경의 결론부인데 하나님의 큰 소리. 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고하고 싶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음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큰 소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 그곳에는 나쁜 게 1도 없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이별도 없고 나의 영원한 나라, 나와 함께 사는 그 나의 집,
내가 이 나라를 상속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상속 얼마 받으셨나요? 상속 있으세요? 얼마큼 있으세요?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근데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어마무시한. 다음 사진 혹시 거기 있나요? 네. 뭐 저거는 장난이겠죠. 뭐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캐슬이죠. 캐슬. 그 성이,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그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뭐예요? 네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거다. 우리 함께 살자. 내가 상속으로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주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아무리 잘 살아도 얼마나 쉽지 않은 게 육신의 삶이잖아요. 아프고 보니까 잘 사는 분들도 힘들고 못 사는 분들도 힘들고 육신의 삶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이 처소가 영어로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근데 이런 맨션이 아니라 좀 이따가 제가 재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마무시한 것.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7 재앙,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 7째 재앙을 부은 천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그 음녀는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다,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그거를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신부를 보일 거다. 음녀가 아닌 신부. 진짜 여왕을 내게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성이 내려와요. 그럼 헷갈립니다. 신부를 보인다고 하면 누가 내려와야 돼요? 교회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이 내려와요. 보석으로 완전히 치장된 성이 내려와요. 신부래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산대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를 그 기초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어마무시한 보석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의 이 형상과 믿는 우리들이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기초석, 그 다음에 이게 12사도, 그 다음에 12지파,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 그 주님을 믿은 그 모든 자들이 그대로 여기에 건축 설계하는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어떤 상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거든요. 뭐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총체,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가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의 기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제가 읽을게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18절로부터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자, 사진으로 볼게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다음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음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다음,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 여덟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이, 여덟째는 노곡이, 아홉째는 담황옥이, 열번째는 비취옥이, 열한째는 청옥, 열째는 자수석이라. 그 12문은 12줄 각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됐습니다. 아니, 다음 말씀 보면 그 문고리 열고 그 안에 한번 잠깐 보세요. 네. 됐어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마무시한, 요런 보석 하나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그냥 그 어마무시한 성이 이 12보석으로 그냥 형형색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천국의 이 디자인이 믿는 우리와 싱크로율이 100%라고. 여러분, 저 보석들이 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진주도 조개가 상처를 품고 진액을 내면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저와 같은 보석들도 그게 깨트리면서 이게 다 이렇게 세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연단을 받습니다.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왜요? 보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세공 중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저 엄청난 보석들, 그 보석으로 꾸며진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캐슬 중앙부에, 보통 이 땅의 개념이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아니야,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빛이, 이 태양은 주님의 빛 앞에서는 이거는 반딧불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 영롱한 빛이 쫙 비칠 때, 그 옆에서 어린 양의 그 영광이 쫙 비칠 때, 그 천국의 그 보석들의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 지금 이 세계의 빛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에 뭐 섞여서 이런 건데, 그 천국의 빛 색깔에 비해서는 이거는 흑백도 안 돼. 흑백도 안 돼. 차원이 다르다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밝다, 오 조명, 이거는 웃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빛이 그냥 해의 100만 배 영광이 비추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보석 진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그 재료와 그것과 싱크로율이 100%인 성도들이 함께 그 성에 모여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할 때에, 와, 그냥 그 영광의 빛, 할렐루야, 와, 그 빛을 받아서, 자, 그곳에서 우리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찬양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존 버년의 천국지옥 책에 버년이 참 영감 있는 기록을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참 중요하잖아요. 다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삶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루한 겁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권태기입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도 가고 좋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모든 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기쁨은 하나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웃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웃음으로, 밝은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의 기쁨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밝은 낯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웃는 얼굴이 한없이 기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이 완전한 행복 속에 천국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의 끝도 모른다. 그 크기를 잴 수 없고, 앞으로 누리게 될, 이 땅은 권태기가 있잖아요. 그 뉴질랜드가 그렇게 자연경관이 좋대요. 그 반지의 제왕 그 배경이거든요. 그렇게 산과 막 에메랄드빛 그 호수와, 그래서 처음에 관광 가면 와 이런데요. 3일 지나면 와 똑같대요. 일주일 지나면 똑같대요. 뭐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경관도 질립니다. 식상해져요. 근데 천국에서의 기쁨은 질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새롭다. 어떻게 행복이 완전하면서도 새로울 수 있는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는 다 찬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하면서 새로운가? 존 버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복이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무한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원성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완전해요. 충만해서 와, 그 찬란한 영광이 보면서 와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더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발산됩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와, 오, 할렐루야,
천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멈춰있질 않은 거예요.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더 천년이 지난 아름다움, 영원히 계속 more, 더. 나 구원받았네. 그냥 까물어서 다 일어났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성도들끼리 막 강강술래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네. 그때 강대영 목사가 예배 열심히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기를 잘했네. 강강술래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주님 보면서 주님이 또 더 영광스러워지셨어. 더 아름다워. 할렐루야. 영원. 그 안에 사랑이 흐르. 사랑.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 서로 그냥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면서 섬기고. 자, 2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거든요. 생명, 성령님이 그 생명의 영이신데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보좌 중심에서 이 생수가, 이 생명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근원이거든요. 또 이 생명을 먹을 때 비로소 해갈되고 비로소 만족하고 비로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생명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 영원한 치유자가 되고, 이때 우리는 뭐 할까요? 주님 바라보다가 이 생명 강물에서 그때 그 성령님 감히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때는 완전한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이 생명을 마실 때 생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실을 딱 해서 막 눈이 번쩍, 여러분 맛있는 복숭아를 먹으면 막 눈이 번쩍 하잖아요. 그 생명과실 막 눈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생명과실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생명 가까이에서 저 수영 잘하거든요. 수선모 물개라고 막 버터플라이도 막 하고 막 생명 강물에서 막 평영도 하고 막 하면서 막 또 물을 마시면서 쥐하면서 막 과일도 먹고 그러다가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자, 3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샐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저주가 가득해요. 마귀가 득실되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아프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상으로는 다 이뤘어요. 근데 왜 그럼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지 왜 기다리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된 수가 다 채워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주님이 완성한, 이미 끝내신 거니까 그것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마귀의 심판,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영생인데, 근데 이게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보증인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인 또는 보증물, 보증금, 뭐예요? 그거 진짜야. 그때 그 생수 미리 줄게. 아직은 네가 이 땅에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싸워.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너에게 준 구원은 작은 게 아니야. 어마무시한 거야. 끝까지 가.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해. 네가 통로가 돼. 짧은 인생이야. 감당해. 성령님이 으쌰으쌰 하시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좁은 길이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요. 왜? 마귀가 계속 찌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나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얼리티입니다. 뭐가 실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실제죠? 이런 말씀 들으면 꿈 같죠?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일하고 이 땅이 목적으로 사는 게 이게 다 꿈이에요. 할머니들이 지난 그 몇십 년이 꿈처럼 지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꿈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재가 되고, 이게 허상인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이게.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거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왜 꿈이 꿈입니까? 깨는 순간 사라져버리잖아요. 죽는 순간 이거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꿈이에요. 죽음 앞에 다 꿈이에요. 뭐가 리얼리티입니까? 영생의 세계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지옥도 리얼리티입니다. 천국도 리얼리티고. 왜요? 영원하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진정한 리얼리티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더라. 저기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 선지서에도 다 결국은 다 이 내용이 목적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영이 계시하셔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신약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끝에 요한계시록에 그 신구약 전체에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의 영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이 실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니야. 신실하고 참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 태어났다면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면 상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것이 진짜 보상이니까. 주님이 말씀, 성경은 상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상을
사도 바울도 상 받기 위해 달려간다.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오늘도 마지막에 맨 끝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상을 주고 싶어. 달란트 비유도 그거잖아요. 상을 주고 싶어. 뭐예요? 천국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달라요. 같은 불못이지만 달라요. 천국도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은 주시지만 그 나라에서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그 캐슬에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귀한 곳도 있고 좀 덜한 곳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의 상은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 이것은 진짜 가치 있는 거다. 이 땅의 상은, 면류관은 다 시들고 다 낡아요. 옛날에 받은 상장 다 지금 사라졌지요. 주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아까 그 보석 보기만 해도 멋지다 하잖아요. 영광이거든요. 근데 천국에서의 바울이 누리는 상으로 받은 영광이 다르고, 십자가 옆에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원하는 게 죄 이빠이 죽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 예수님 믿습니다. 오지요 오 하고, 아유 바보. 상이 없어요. 상은 누가 받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믿음의 삶의 보상으로 상을 주십니다. 아세요? 주님은 오늘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학생들을, 하나님이 청년들을, 아이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순교자로.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주님 믿고 진짜 주님 섬기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래서 막 인도 갔다가 필 받아서 갔더니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러고, 어쨌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본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남겼어요. 저도 오늘 제가 교역자들한테 그래서 나 지금 힘들다. 왜냐하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찬양도 준비하고 나 지금 딸린다. 기도 좀 해달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주께 맡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예요? 요만큼이라도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보다 죄 짓는 게 훨씬 더 많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귀히 보시고 어마어마한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은 이게 뭔지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사랑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보라, 나 상 주고 싶어 너희들에게. 내 은혜로 그렇게 회개하고 나를 따르면서 천국에 오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고 싶어. 궁창에 빛난 별처럼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을 주고 싶어. 나에게 상은 무한해. 그러나 그냥 주지는 않아. 네가 정말 나를 믿었고 십자가를 알아서 네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할 때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을 드러나기 위하여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뭔가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딸리지만
네가 갖고 있는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너의 그 육체와 자아의 그 모든 소욕을 이기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네 삶을 땀으로 눈물로 희생으로 내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 나는 결단코 그 섬김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아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리고 뭐 교회를 하다가 본인의 기분에 안 맞으면 때려치고 바보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다 눈이 뻘개졌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 쉽게 내려놓고,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일에 걷어차요. 바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탁, 남의 밭에 품꾼을 일하는데 탁 했는데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항아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리 덮고, 아무도 안 봤지. 그리고 집에 가서 다 팔아서 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 밭을 좀 사고 싶어요. 왜 사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꿈을 꿨는데 아무튼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팔아요. 좀 사게 해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아니야, 포카페이스 해야 돼. 원래 이제 1,000만 원인데 막 이 사람이 막 객기 부려서 1,500만 원. 계산 나오지요? 이 안에 있는 게 100억이에요. 근데 내가 다 팔았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만 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동네 친척 다 달려서 500만 원 해서 다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왜요? 가치가 더 크니까. 뭐가? 천국은. 왜 초대교회에 12 사도가 순교당하고, 물론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결국 순교예요. 그 어마무시하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주님 무슨 뭐 잔인한 분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받습니다. 하늘의 영생과 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가볍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빨리 가면 좋으니까. 주님 위해서 생명 드리면 더 큰 게 오니까. 그걸 봤어요, 초대교인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는 그와 비슷한 테스트 앞에 놓을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첫 그리스도, 666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 영원한 가치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갈게요. 맨 끝으로 17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든든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맨 끝절들입니다. 여기에 come, 두 번의 come이 있어요. 위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come, 누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라. 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상, 이
진정한 영원한 것들이 있으니까 누구나 원하고 목마르면 복음 앞에 나와라. 그러면 목마른 자들은 이것을 얻을 것이다. 컴하고 초청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Come Lord,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속히 이루십시오. 왜요? 이 땅에 이 죄 때문에, 사탄의 이 권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죽이고 살인하고 지옥 가고 끝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신부의 고백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주의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 주님 어서 오셔서 그 영광의 완전한 나라를 주님 이루소서. 이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상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자들,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 재미있는 겁니다. 이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하늘의 소망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급 정보예요. 영원한 미래를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취합입니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음성 빛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주님 당신이 오시는 거친 바다처럼 흘러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길 원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념의 나팔을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다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로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부르는 노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우리 목사님들은 좀 안수기도를 준비하시고 오늘 이 앞에 나온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또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어른들은 방석을 들고 오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 안수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를 부를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강단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